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5일 동안 이제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책들 외에도 옥중 서신이 더 있죠. 그러나 옥중 서신 중에 다른 책들보다 무게감이 나가는 책을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에베소서를 택할 것 같습니다. 교리적인 것도 노마서나 갈라디아서와 비교할 때 노마서나 갈라디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노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칭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충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면 교리와 삶이 균형 있게 나오는 책으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 6장은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1, 2절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3절부터 2장 22절은 구원과 교리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한 4,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3절에서 1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장 15절에서 23절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2장 1절부터 10절은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전에는 하고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22절은 새로운 신분으로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 3장 1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두 분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경륜과 일꾼에 대해서 언급하고, 3장 13절에서 21절은 설교를 들은 후 기도처럼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장 1절부터 6장 20절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으라는 그런 권고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4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됨을 지키라. 그리고 4장 7절에서 16절은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라. 그리고 4장 17절에서 5장 7절은 새 사람, 새 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5장 8절에서 14절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는 성령 충만하라고 했고, 6장 10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6장 21절에서 24절은 결론으로 끝마무리 인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 2절은 인사말이고, 이제 3절부터 본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서신과도 비슷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다른 서신들을 보면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신을 받는 모든 수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들이었는데,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 같은 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 또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고,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바나바와 함께 활동을 하더니 이제 사도라고 하니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도라고, 자기가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사도됨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누구의 사도냐면 나는 예수의 사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심부름꾼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심부름꾼의 권위는 심부름꾼 자신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심부름꾼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힘이 있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권위가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면 그것이 그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의 특사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자신이 특사가 아니라 그를 보낸 대통령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심부름꾼으로 보낸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존재나 신분의 위치가 달라지고 나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그냥 심부름꾼인 거죠. 그래서 이 심부름꾼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자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란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또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속해 있다. 저로 예를 들자면 전주시 중화산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서부중앙교회 교인이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함께 있어야만이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안에는 있는데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람직한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는 그러한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말씀과 목회관과 또 삶이 바르지 못해서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은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접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와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것으로 온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충성 있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 그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1절에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부중앙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자이고 신실한 자로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신자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절을 조건으로 해서 2절이 있는 것이죠. 1절이 없으면 2절도 없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1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여기까지가 인사말이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매일 성경이 6절로 끊었기 때문에 오늘은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먼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이제 3절부터 내일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다면 여기서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4절부터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기 전에 3절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일반 명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처럼 고유 명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알파벳 G를 써서 갓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G를 쓰면 온갖 잡신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단어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명을 무엇으로 할까? 초창기에 선교사들과 한국 사람들이 많은 토론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 밖에서 주어지는 복은 복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복을 말하지 않느냐? 아니죠. 복을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복신학하고는 무엇이 다르냐면 두 가지가 다르죠. 첫째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냐 아니냐가 다르고,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말할 때 하늘에 속한 복이냐 땅에 속한 복이냐, 이것이 다른 거죠.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은 땅에 속한 복을 이야기하죠. 오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것과 대비해서 하늘에 속한 복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까지는 비슷한데 내용을 보면 땅에 속한 복을 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복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결국 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취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것도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에 대한 것도 약속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면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럽니다.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4절 5절이고 6절은 결론입니다. 4절을 보면 그 복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그것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택할 때 목적이 있어서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도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나를 택했다. 어떻게 택했냐면 첫째는 예수 안에서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 안에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를 택할 때 나를 무엇을 보고 택했느냐? 외모나 실력이나 지식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택하셨는데, 나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세우려는 것이 목표이죠. 그래서 택하여 현실에서 먼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그 목적을 위한 출발인 것이 바로 우리를 택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 단계로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사랑해서 나를 아들이 되게 부르셨는데, 이 아들됨은 결국은 흠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택한 후에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도 하나님이 잘못했겠다라고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여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나를 택하여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참 복잡하게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택한 복을 신령한 복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주는 복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기대하는 것이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3절에 찬송합시다라고 시작을 해서 6절에 찬송하게 하려고 이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찬송한다라는 말은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한 자가 됐다라는 것에 감사함이 있는가, 감사의 찬송을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6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무슨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현재 이 땅에 속한 기준으로 볼 때 형편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스스로가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1,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 나를 택하심과 자녀되게 하심과 그 기쁘신 뜻에 대한 감사와 충만함이 넘쳐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군가를 말하고 성도는 누군가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는 누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땅에 속한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시고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세우려는 그런 예정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주셨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